빈 밥그릇을 긁는 숟가락 소리만이 적막한 초가삼간을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때는 통일신라 흥덕왕 제위 시절, 귀족들이 거니는 경주의 화려한 거리와는 달리 민초들의 삶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처참하게 메말라가던 시기였지요. 철 모르는 어린아이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늙은 할머니의 밥상에 놓인 보잘것없는 음식을 낚아채 허겁지겁 입에 넣고 맙니다. 기력이 쇠한 노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자에게 밥을 양보하고 이를 지켜보는 한 사내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과 결연한 눈빛 뒤로 깊은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밀양손 씨의 시조 손순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식의 투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비참함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지금은 비록 가난의 굴레에 갇혀 있으나 그의 핏줄에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긍지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그의 비극적인 결심을 따라가기 전 이 가문이 뿌리 내린 깊은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밀양손 씨는 신라를 건국한 육부 촌장 중 한 분인 구레마를 원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신화적인 존재인 구레마가 가문의 시작을 알렸다면 손수는 흩어진 세계를 이어 실질적인 가문의 기틀을 다진 중시조이자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는 인물이지요. 훗날 그의 후손들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밀양을 본관으로 삼아 수많은 학자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며 명문가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충효의 정신은 바로 오늘 밤 손순이 겪어야 했던 고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대한 가문의 시조가 겪어야 했던 당장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차가운 흙바닥과 같았습니다.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품을 팔아 얻은 귀한 양식을 아이가 축내니 어머니의 몸은 날로 야위어만 같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지금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손순매하라 하여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설화일 뿐 엄밀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인륜을 거스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피어난 효심의 크기만큼은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짐작게 하지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집 안으로 스며들자 손수는 마침내 입 밖으로 내기조차 두려운 말을 꺼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합니다. 곁에 있던 아내는 비탄에 잠긴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남편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 채 순종적인 태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으나 부모는 다시 모실 수 없다는 너무나 옳기에 더욱 잔혹한 논리가 부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곤주림에 지쳐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손순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가장 비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듯 무겁게 일어섭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초가삼간에는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낮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끼니를 걸은 지 오래된 아이는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었고 그 곁을 지키는 손순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까맣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30 후반의 가장인 그는 평소 엄숙하고 결연한 성품을 지녔으나 이날 밤만큼은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느라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흉년은 사람의 인내심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맥마저 위협하고 있었으니 고가는 비었고 내일 당장 노모에게 올릴 미움조차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손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비통에 잠겨있는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서리빨처럼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아이는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께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 된 도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존의 기로였던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재앙 앞에서는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자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잔혹한 셈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소리 없는 눈물을 치마폭에 떨구었습니다. 손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장 아픈 말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모실 수가 없소. 이 비정한 한마디는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과 극한의 상황이 빚어낸 서글픈 논리였습니다. 부모를 잃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나 자식을 잃는 것은 가슴에 묻으면 된다는 그 시대의 윤리가 굶주림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발현된 셈이지요. 물론 아비가 되어
어찌 자식의 목숨이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당장 내일이면 노모의 생명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30 초반의 아내는 비탄에 잠겨 몸을 떨면서도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애로운 성품을 지녔으나 가문의 법도와 남편의 결정에 순종해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쌀 포대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등을 토닥이는 그녀의 손길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미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토록 끔찍한 결단은 현대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설화일 뿐 엄밀한 역사적 사실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 담긴 효심의 절박한 만큼은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것이겠지요. 손수는 곤히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따뜻했고 그 무게는 천근만 근의 바위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문지방을 넘으면 다시는 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노모가 계신 안방을 향해 말없이 큰 절을 올린 뒤 굳게 닫힌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하늘에는 무심한 달빛만이 그들의 비극적인 행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뒤를 따르라 이르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는 아비의 등에서 편안히 숨을 쉬고 있었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손순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 즉 취원산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남의 눈을 피해 아이를 묻기에는 적당히 깊고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곤주림이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혈육을 땅에 묻어야만 하는 이 기막힌 운명을 짊어지고 손수는 묵묵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산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마치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취산죄산 기슭으로 한 사내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니 그가 바로 30 후반의 가장 손순입니다. 등에 업힌 어린아이는 며칠을 굶어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아비가 느끼는 그 무게는 천근만근의 바위덩어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배가 고파 칭얼거리다 이내 지쳐 아비의 등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손순의 가슴은 날카로운 비수에 베이는 듯한 통증으로 옥죄어 왔습니다. 이곳은 1000년 전 신라를 세운 6 촌장 중 한 분인 구레마 공이 처음 터를 잡았던 유서 깊은 땅이라고 전해집니다. 조상이 나라를 세우고 가문의 뿌리를 내린 이 신성한 장소가 오늘 밤은 핏줄을 끊어내야 하는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수는 밀양 손씨 가문의 정신적 지주로서 언제나 강직하고 엄숙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억눌린 슬픔을 감당하기 버거워 보입니다. 흉년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한 개인이 짊어져야 할 도덕적 책무가 이토록 가혹할 수 있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테지요. 물론 아들을 산채로 묻으려 했다는 이 끔찍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일 뿐 엄밀한 역사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이야기가 남겨졌다는 것은 당시 민초들이 겪어야 했던 굶주림의 고통과 그 속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효심의 무게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방증합니다. 늙으신 어머니의 끼니를 아이가 뺏어 먹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가장의 고뇌는 인륜을 거스르는 선택을 강요받을 만큼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흥덕왕 시대의 서라벌은 귀족들의 사치로 화려했으나 성방 민초들의 삶은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도와 질서는 굶주림 앞에서 무력했고 가난은 담장을 넘어 안방까지 침범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손순의 아내 역시 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뒷모습을 배웅했을 것입니다. 자애로운 어미로서 차마 동행하지 못하고 지어미로서 남편의 뜻을 꺾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그녀의 비탄이 산바람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마침내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다다른 손순이 떨리는 손으로 괭이를 잡습니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으나 부모는 한 번 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그 말을 주문처럼 중얼거립니다. 그것은 비정한 결단이라기보다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이 비극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을 뿐 주위에는 정막만이 감돕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 위로 아비의 괭이날이 내리 꽂히기 시작합니다. 한 줌 흙을 파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손순의 전신을 휘감습니다. 흙이 튀고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빨리 이 끔찍한 과업을 끝내야만 한다는 강박이 그를 몰아세웁니다. 둔탁한 흙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던 그때 손순의 괭이 끝에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걸리는 낯선 감각이 전해져 옵니다. 차가운 흙바람이 몰아치는 산 중턱,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기괴한 울음을 토해내는 밤이었습니다. 손순의 등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어린 아들이 엎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괭이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1000년 전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했던 조상 구레마의 숨결이 서린 곳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핏줄을 끊어내야 하는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지요. 그는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발밑에 언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흉년으로 메마른 대지는 마치 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 그가 내리찍어야 할 비정함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은 손순이 마침내 허공을 향해 괭이를 치켜들었습니다. 툭,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덩이가 튀어 올랐습니다. 한 번 내리찍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1000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어도 부모는 다시 모실 수 없다는 그 참혹한 논리가 괭이질을 반복할수록 그의 온몸을 올가매었겠지요. 흐르는 땀방울이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잠시 괭이질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등 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은 그가 힘껏 땅을 내리찍으려는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괭이 끝이 땅속 깊은 곳 무언가에 닿는 순간 흙이나 돌이 부딪히는 둔탁한 파열음 대신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댕하고 퍼져나가는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산사의 종소리 같기도 했고 옥쟁반에 구슬이 구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괭이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적막한 산속에 울린 그 소리는 분명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을 묻으려던 손이 이제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걷어내자 달빛 아래 기이한 물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돌로 만들어진 종, 즉 석종이었습니다. 흙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표면을 자랑하고 있었지요. 보통의 돌이라면 괭이에 찍혀 깨지거나 둔한 소리를 냈을 터인데 이 물건은 마치 쇠로 만든 것처럼 은은한 광채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물론 땅을 파다가 신비한 종을 발견했다는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설화일 뿐 엄밀한 역사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발견을 극한의 상황에서도 효를 잃지 않으려 했던 손순의 진심의 하늘이 응답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손수는 홀린 듯 그 석종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댕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멀리 서라벌의 왕성까지 닿을 만큼 깊고 웅장한 공명이었습니다. 자식을 묻으려던 비통한 아버지의 눈물은 어느새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차가운 흙의 감촉과 배고픔의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그 밤. 땅속에서 울려 퍼진 신비로운 종소리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신호탄이 되어 고요히 잠들어 있던 왕의 침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종소리는 산자락에 머물지 않고 바람을 타고 서라벌의 중심, 왕의 처소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늦은 밤, 정막을 깨고 들려온 그 소리는 쇠북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과는 달리 땅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하고 은은한 울림이었다고 합니다. 척박한 흙구덩이 속에서 터져나온 이 소리는 마치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처럼 고요하지만 강렬하게 밤 공기를 갈랐을 것입니다. 흥덕왕은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신하들을 보내 진원을 찾게 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좌우의 신하들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헤매다 당도한 곳은
바로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 했던 그 비탈진 산기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기이한 석종과 그 곁에서 망연자실 서 있는 손순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묻으려다 종을 얻게 된 기막힌 사연은 곧바로 조정에 보고되었고 이를 들은 왕은 크게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종소리가 물리적으로 수십 리 밖 왕궁까지 들렸다는 것은 후대에 덧붙여진 설화적 과장일 수 있으며 엄밀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진심만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큰 상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흥덕왕은 손순에게 집 한 채를 하사하고 해마다 벼 50석을 주어 노모를 봉양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땅에 묻어야만 했던 비정한 아버지는 역설적이게도 그 결단을 내린 덕분에 아이의 목숨도 구하고 가난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된 셈입니다. 엄숙하고 결연하기만 했던 손순의 얼굴에도 비탄에 잠겨있던 아내의 눈가에도 비로소 안도의 눈물이 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손순은 밀양 손씨 가문의 중시조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신라, 건국 당시 육부 촌장 중 한 명이었던 구레마를 원조로 하던 가문은 손순에 이르러 그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왕이 내려준 집은 훗날 홍요사라는 절이 되어 그 뜻을 기렸고 석종은 진성여왕대에 이르기까지 보존되다 유실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후 손씨 일족은 밀양을 본관으로 삼아 번성하였고 수많은 학자와 충신을 배출하며 명문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서 시작된 절망은 이제 가문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의 고통과 배고픔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인륜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려 했던 그 마음가짐은 효라는 이름으로 남아 후손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 울려 퍼진 석종의 소리는 멈추었으나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진심은 여전히 밀양의 땅 위에서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